라사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가 일반 언어에서 일반 사람들이 평소에 아줌마들끼리 이렇게 얘기하고 뭐 부부간에 얘기하면서 쓰는 그 개념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의미는 그 이상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상징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함축적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 안에 다 때려 넣어서 기독교의 모든 것을 축약해서 가르치고 싶은 하나의 공식 중의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때 국기에 대한 맹세 이런 거 한 적이 있어요? 한 적 있어요? 미국에서도 그 성조기에 대한 서약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안에는 급조되었던 오랜 역사를 가졌던 그 역사가 담고 있는 굉장한 의미가 단어 하나하나에 함축되어 있고 단어 하나하나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포함하는 것까지 있거든요. 설명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요구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커비넌트예요. 커비넌트가 뭐냐면 계약서입니다. 쌍방이 지켜야 할 것을 적어놓은 계약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교육, 가르치고 설명하는 의미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네가 이와 이런 것을 신조로 삼아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요구가 담겨 있는 게 사실은 사도신조예요.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알려주고 이런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에 머무는 게 아니고 나도 예수 따라 살다가 예수처럼 죽어야 된다는 그렇게 하겠다는 계약이 여기 품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의미가 굉장히 많은 게 담겨 있는데 우리들은 그것을 놓치고 자꾸 내가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선에서 이걸 자꾸 이해하려고 그러다 보면 근본적으로 이걸 원래 지었던 분들의 의미를 놓치거나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살아야 되는 삶의 목표를 내 스스로가 정해버리는 약점이 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이해한 부분에서 금을 그어놓고 그것만 지키면 내가 좋은 기독교인인 것처럼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속는 거예요. 기준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시대가 변해도 기준이 달라진 건 아니에요. 그걸 믿고 따르는 우리가 달라진 거지. 그러니까 기준이 뭔지는 알고 여러분들이 하거나 안 하거나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기준은 달라진 게 없어요. 다만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잘 가고 못 가고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가고 못 가고도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그거는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잘 이해하려고 길을 쓰고 여러분들에게 힘들더라도 이게 이런 거다라고 끝까지 얘기하고 싶은 이유는 그런 데 있습니다. 됐습니까? 사흘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성경의 날짜를 따지면 사흘이 아니라 72시간밖에 안 된다는 사흘이 아니라 사실은 72시간이 아니라 36시간밖에 안 되는 걸 굳이 문자적으로 따져 드린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상징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장사한 지 사흘인데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고 우기는 바울에게도 바울이 얘기할 때 실제로 바울이 만난 건 사흘이 아니라 몇 년? 역사적으로는 3년에서 4년 지난 다음에 한 거고 그가 예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역할하기 시작한 거는 또 다른 10년을 기다렸었어야 돼요. 13년 후에 부활의 증거자로서 활동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흘이라는 게 어떤 때는 36시간도 사흘이 될 수가 있고 도마처럼 하루 늦게 만난 사람도 사흘이 될 수가 있고 그 이후에 만난 제자들도 사흘이 될 수가 있고 바울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3년이 지난 다음에도 사흘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과 저처럼 2000년이 지난 다음에 만난 사람도 사흘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흘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에서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듣던 카이로스의 시간으로서의 사흘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소위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고 했을 때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은 의미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는 의미 충만한 시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화육되는 의미 충만한 시간을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닌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얘기하는 제3일에 on the third day라는 얘기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서의 제3일이고 어떤 사람은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계속 거부할 수 있어요. 크로노스의 시간을 계속 흘려보내면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거부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자유입니다. 받아들이면 축복이고 선물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탕진할 수 있는 자유로운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결국 누구도 대신 떠먹여 줄 수는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은총이라는 것, 선물이라는 것은 참 좋으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공평하게 보입니다. 떼먹여 주면 좋으련만 떼먹여 주지 않고 앞에 밥상만 차려주고 먹거나 말거나 마치 초대는 해놓고 초대하라고 왔는데 안 오는 사람들, 시집가고 장가가고 소사러 가는 사람들은 그냥 놔두는 거. 그리고 초대해서 다 오라는데 예복을 안 입고 오면 마지막에 쫓겨나는 것. 이거는 개인의 선택인 겁니다. 누굴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가르침에서 극명하게 나는 개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한다는 것, 이게 기독교의 아주 독특한 점인 것 같아요. 여기서 아마 인디비주얼리즘이 발전하게 된 계기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개신교에서 개인의 선택을 강조하면서 구원이 개인의 문제로 바꿔졌거든요. 사회나 공동체나 어떤 그 영주에, 봉건 영주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집단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으로 그 캐톨릭 수도원에 또는 그 자기들이 속해 있는 뭐 프란시스칸이면 프란시스칸 그다음에 카멜 수도원이면 카멜 수도원의 그 제도 안에 들어가 있어서 집단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거기에 속했든 안 했든 내가 선택하는 것을 강조했거든요. 루터는. 그 이후에 학자들은 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조와 계약서를 다 받았어. 근데 그 계약서를 내가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꾸려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계약이 유지가 될 수도 있고 파기가 될 수도 있고 100% 내게 선물로 주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개신교가 어떤 면에서는 좀 차갑게 보이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집단으로 끌어주지 않는다는 것. 공동체라고 말은 하는데 구원은 개인적인 선택인 것처럼 얘기하고 얼마나 성숙해지고 성장하느냐도 집단이 돕기는 돕지만 결과는 본인 스스로가 택해야 되는, 이게 좀 이중성이 여기 있어요. 한편으로는 좋은 거예요. 개인의 다양성과 개인의 어떤 선취적인 노력에 대해서 존중해주는 면도 있지만 보장이 없는 거야. 이게 우리의 약점이에요. 근데 그 개인성이 결국은 각자의 상태와 하나님과의 어떤 그 만남의 순간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되어질 수 있는 그 시간이 준비가 됐는지 준비가 안 됐는지는 어떻게? 그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그거 답하기 전에 뭘 답하냐면 우리가 자식들한테 아무리 해줘도 자식들이 나중에 우리 원망할 수 있잖아요. 심지어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왜 우리 언니한테는 잘해주고 나한테는 이랬냐라고 비교하고 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각자에게 몫을 주고 그 다음에 지가 뭔가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열매에 대해서만 비교하면서 앙탈을 피는 거고 못마땅하고 원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모가지를 끌어서 억지로,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나중에 왜 그때 나한테 때려서라도 피아노를 좀 가르치지 그랬냐고, 왜 학원을 데려다 주지 왜 중간에 포기했냐고 그렇게 원망을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심정을 들여다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나곤사님 얘기하신 거에 답하려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자기 내면을 끊임없이 성찰하면서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있으며 지금 내게 필요한 게 뭐고 어디를 향해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 멘토를 찾아가기도 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뭐 찔림을 받기도 하고 성경 공부에 모여서 이렇게 충격을 받기도 하지만 결국은 내가 기도 속에서 나를 넘어서는 작업이 있어야 돼요. 여기가 나는 체험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나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자리는 기도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보이는 것, 내가 느끼는 것, 그리고 내가 해오던 것을 넘어서서 존재의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깨달음은, 그리고 그 힘은 언제 오느냐?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속에서 뭔가가 확 와닿고 느껴지고 들리고 아 이거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고, 거기에서 내가 지금까지 나를 둘러싸고 있고 나를 붙들고 있고 내 기반이 되던 것들을 내가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자리가 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선택이 사실은 중요하게 되고, 그걸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실은 기도다. 이런 성경 공부나 뭐 설교나 이런 것은 그 모두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깨달음을 담는 그릇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있지만, 각자가 자기의 형편과 처지에 걸맞는 제3위를 만나는 자리는 기도예요. 제3위를 만나면 사실은 부활은 시작돼요. 새로 사는 거예요. 어제에 갇혀있고 어제에 매달려 있고 어제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는 뭐랬냐? 어제의 반복은 죽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 받은 은혜에 갇혀 있는 것도 사실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생각하는 죽음과 생명의 극명한 차이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언어 단어를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죽음과 생명을 구별하는 것처럼 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과거를 반복하고 있으면 기독교에서는 그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걸 사두개적 믿음이라고 그러고 바리새적 믿음이라고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과거 전통에 묶여서,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현실에 묶여서 해오던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 그건 죽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어떻게 제 장사 좀 지내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변화를 요구하셨거든요. 제자리에 머물지 않기를 원하셨거든요. 예수님 눈에는 사두개적인 믿음과 바리새인 믿음으로, 그런 세계관으로,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중풍병자와 나병 환자와 심지어는 동굴문에 갇혀있는 나자로는 예수님 눈에는 살아있는 자로 보였어요. 이게 우리들의 상식적인 판단이나 세상적인 통념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죽음에서 부활로 넘어가는, 동굴에서 제3위를 지나서 부활로 넘어가는 이게 이제 8분 응선인데, 우리가 넘어가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내 눈에 보이는 거고 반대로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안정이라고 생각하는 파운데이션을 버리고 흔들려 보이는 터전으로 내 삶을 던지라고 하는, 나는 내가 흔들리지 않는 터전 위에 집을 짓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눈에는 그게 흔들리는 터전이니까, 흔들리지 않는 터전, 어디로? 풍랑치는 바닷속으로 뛰어들라고 하는 거, 여기가 더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그걸 실천내고 화육해내는 거, 이거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패러독스예요. 이걸 받아들이기가 사실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면 죽음에서 부활로 넘어가는데,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죽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포기하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내 안정을, 내가 쌓아놓은 것을 버리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거기까지 따라왔다가 안 와.
내가 너무 말이 강한가?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만 따라오고, 왜냐하면 내가 쌓아온 현실의 모든 업적을 놓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사막 한가운데로, 광야 한가운데로 예수를 따라오려는 아브라함이 깨끗한 정결한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조카가 댐비니까 그래 그럼 네가 동으로 가면 내가 서로 가겠다. 사막에 우물이 많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물이 있는 쪽에 푸른 초원으로 조카가 땅을 가지면 자기는 반대쪽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반대쪽에는 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풀이 있어요? 우물이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를 택하고 그걸 믿고 거기를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모험이고 이게 죽음을 자기 현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죽음은 죽으리라는 것. 이게 사실 엄청난 결단이고 이 통로를 지나야만 사실은 생명이 있다고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이게 제 생각에는 중급반 들어가는 문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많은 환자들은, 많은 신자들을 만들지만 초급반에 머물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흔들리는 터전을 버리고 흔들리지 않는 터전으로 옮겨가는 거. 지금 초원과 물나는 이 우물을 포기하고 사막 한가운데로 나를 내던지는 거. 나의 현실적인 안정을 접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미지의 세계로 나가는 것. 이게 사실은 엄청난 도전이고 인생에 제 생각에는 한 3번에서 4번 정도 그런 도전이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내가 쌓아놓은 것을 허무는 것, 내가 쌓아놓은 걸 잃어버리는 것, 내가 붙들고 있고 가지고 싶어하는 걸 하는 걸 실패나 좌절이라고 판정하거든요. 근데 바울의 경우로 보면 좌절과 실패와 낙심이 새로운 출발점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새로운 출발을 해서 거기에서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려면 또 다른 1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가 사람을 아주 뼈를 삭히는데 고난이 인품을 이렇게 다듬는 그 고난이 사람의 인품을 다듬는 연단의 시기라고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자기를 다듬어가는 그걸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이거는 실제로 해보면 뼈가 삭는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절망스럽고 언제 끝이 나나 정말 갑갑하고 정말로 모든 게 불편하고 모든 게 힘들고 다 그렇죠. 이걸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잘 안 가리키는 것 같아요. 이거 가리키면 안 따라와. 뭐 나는 이제 갈참이니까 따라오거나 말거나 나는 할 얘기는 하고 가겠다 이거지. 나는 길을 모른다 이것밖에. 이게 사는 길이다. 나는 그 고백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살아왔다는 것.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아내신 많은 신앙의 선배들, 위인들을 봤다는 그 간증일 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할 수 있는 간증은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않은 내 신앙의 선배들을 봤을 때 인생이 초라하더라. 학식 불문, 재산 불문, 와이프의 수입 불문, 그 다음에 젊었을 때 큰 교회를 했거나 작은 교회를 했거나 불문 하나같이 초라하더라고요. 그럼 넌 어떠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궁금하겠죠. 그럼 너는 잘 사냐? 이건 더 궁금하고 너는 네가 말한 대로 진짜 살으려고 애쓰냐? 이건 더 궁금하겠죠. 근데 저는 그 대답에 나는 잘한다라고 대답할 수는 없는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뭐냐? 초라하게 늙고 싶진 않다. 길을 쓸 뿐이지. 멈추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될지 안 될지 그거는 난 모르고 안 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만 나는 초라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걸어오는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 싶다. 그 얘기뿐입니다.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자신이 초라함이 어떤 거예요? 없어서 초라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돈 없어서 초라하게가 아니고 사람들이 내가 봤을 때 초라한 사람들은 자신이 없고 남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초라하더라고요. 말 한마디를 할 때도 남의 눈치를 봐야 되고 내가 이 말하면 저쪽이 뭐라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하고 남의 비 건드리지 않으려고 신경 쓰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내일 뭐 먹고 살지 염려하고 뭐 더 현실적으로 초라한 거는 같이 밥 먹으러 가서 제가 밥값 내나 내가 내야 되나 이거 계산하는 사람들도 초라하고 나도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밥 먹으러 잘 안 가. 밥값 낼 돈이 없었기도 했거니와 밥 먹으면 불편하고 나는 우리 장로님이 밥 사주는 거 외에는 나는 한 번도 불편하게 그걸 나한테 장로님한테는 진짜 수없이 밥을 얻어먹은 거야. 그러다 봅시다. 뭐가 초라한지 아무리 명품을 걸쳐도 초라한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뭐 초라하지 않게 염색 좀 하시죠. 뭐 나는 머리가 희다고 해서 초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김창옥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공부 잘하는 애도 봤고 공부 못하는 애도 봤대. 근데 공부도 잘하고 뭐 하는 애들 엄마하고 공부를 못하는 애들 엄마하고 다 봤는데 자기가 봤을 때 잘되는 애들의 엄마는 인상이 좋더래.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그 사람도 자기가 겪었던 경험의 한계 내에서 이제 풀이하는 거겠죠. 근데 제가 전에도 한두 번 얘기 드렸는데 갈멜수도원 수녀원을 갔는데 수녀 원장들의 사진이 어둠 속에 쫙 붙어 있는데 하나같이 박색이야. 어쩜 그렇게 못생긴 여자들만 골랐는지 모르는데 문제는 품격이 있더라고. 사진빨이 좋았을까? 요즘처럼 그렇게 한 30년 전에는 그거 못하잖아, 교정을 그렇게. 근데 풍김이 좋은 거예요. 왜냐?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오랜 생활 하나님을 사모하고 마음 씀씀이를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맛본 그 얼굴이 사진으로 이렇게 남아있더라고요. 나는 그게 초라하지 않은 현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요. 자기 얼굴에 자기가 책임져야죠. 싸납게 보이거나 추하게 보이거나 악하게 보이거나 이거는 결국 자기 속에 있던 게 나온 거라고 생각해요. 초조해 보이거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난 여러분들이 다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아름다워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아름다움에는 품격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세월을 다 사고 난 다음에는 그때는 성형수술이고 뭐고 소용이 없어. 그때는 얼굴에 인상이 좋고 품격이 나와야 되고 초라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꾸밀 수가 없어. 아무리 화장을 하고 뭐 메이크업을 하고 그 뭐지 이렇게 허연 거 얼굴에 붙이는 건 뭐지? 팩 그래 팩을 뭐 하루에 2번씩 해도 얼굴은 번쩍거릴 수 있지만 얼굴에서 풍기는 풍김은 그거는 화장술로는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면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늙으면 팩도 화장품도 땡기는 것도 성형수술도 전혀 안 통할 때가 왔는데 풍김이 시원찮다. 이러면 그건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어. 그때는 툴레이트. 그건 오랜 세월을 투자해야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은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께서 그 얘기 하셨잖아요. 하늘에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어디다 쌓아라? 응? 등록이 썰지 않는 어디다가 쌓아라? 하늘이 어디예요? 하늘하고 이어진 곳이 어딜까요?
저는 그게 내 심정과 나의 내면이라고 생각해요. 내 내면에다가 쌓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저를 이렇게 눈이 번쩍 뜨게 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은, 바울이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뭔 사랑이야. 사랑은 달달하고 심쿵하고 애절하고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야. 근데 그걸 뒤집었을 때 내가 진짜 오래 참을 수 있으면 내가 제일 편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어느 날 알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이후로 마음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는 게 실력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올까요? 오래 참아서 내 얼굴에 결실이 나는 게 저는 사실은 사흘이라고 생각해요. 매 3일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평안해졌으면 좋겠어요. 누구처럼 맨날 웃는 연습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죽어가는 근육을 살린대요. 하루에 15분씩 투자하면 10년이 젊어질 수 있대. 참고로 그것도 해봐요.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이렇게 하면 이 근육이 되살아난대. 안 믿어지죠? 저처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게 처지거든요. 나도 어느 날 보니까 올해 이게 생겼어. 어머, 이게 왜 생겼지? 그러니까 막 인상을 쓰나 봐. 나도 모르게 힘들게 막 뭘 하고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기도빨이 식어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제가 그런 생각인데, 기도하면 얼굴에 품격이 생겨요. 그건 분명합니다. 제가 간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살고 났을 때 자기 얼굴이 초라해지지 않기를, 자기 인생이 초라해지지 않기를, 그리고 다 살고 났는데 남이 부럽고 내가 헛살았다는 생각이 안 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매일 부활을 체험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열매요 결실이요 선물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사흘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해석해 드리고 싶어요. 사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가 아니고 이틀이 아니고 사흘이라는 건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거잖아요. 한 번, 두 번 실패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어제 그제 못해도 괜찮다잖아요. 오늘 할 수 있으니까. 바울 같은 분도 3년씩 걸렸는데, 우리면 그건 어때? 근데 지금은 이제 30년 달라고 그러기도 좀 미안하지? 그지? 100세 시대들 하지만 내가 30년 달라고 해갔는데, 그때 가서 치매 가가지고 막 헷갈리고 그러면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지금 30년 달라고 그러기는 좀 송구스러운데, 사흘. 이거는 굉장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로 슬기로운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어제, 오늘 실패해도 괜찮아. 왜? 나한테는 뭐가 있습니까? 사흘이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실패하면 없대. 한 번 더 하지? 왜? 우리에겐 사흘이 있으니까. 오늘 힘들어. 내일 죽을 것 같아.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야. 왜? 우리는 제3일이 있으니까. 이게 우리들에게 소망이거든요. 그리고 끈기고. 이게 내 인생을 사랑할 수 있는 엄청난 조건입니다. 일단 사흘을 여러분들이, 이게 전능하서 천지를 만드신 막 하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이 사흘에 딱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정신이 좀 번쩍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끝이 아니다. 사흘이 너무 길어요. 바울은 14년 했다니까 뭐 거기다가 비교하고 그래. 그리고 어느 순간에 딱 결단을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되고, 에이 내가 더 이상 이렇게는 안 한다. 에이 죽으나 믿진다. 본전이다. 그리고 치고 나가야 되는 거야. 그걸 leap of faith라고 했어요. 신앙의 도약. 이걸 불투만은 투신이라는 말로 번역했어요. 투신. 뛰어내리는 거예요.
예수의 품으로, 예수의 계획으로 내 자신을 뛰어내리는 거예요. 지금 내 안정된 이 모든 기반으로부터 뛰어내리는 거예요. 여기 머물고 있는 게 죽음이고 뛰어내리는 게 새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나 어릴 때 그런 꿈 많이 꿔서 그랬더니 엄마는 맨날 그랬거든요. 너 키 크려고 꾸는 건데 별로 키가 안 큰 것 같아. 근데 뭐 하냐면 공중에서 뛰어내려. 한없이 내려가는데 끝이 안 보이고 계속 내려가는 그런 꿈을 저는 여러 번 꾼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꿈 좀 있어요? 나만 꿨나? 키는 나만 컸나 그러면? 야, 끝이 없어, 끝이. 제가 7년을 앉아서 밤을 새우면서 졸면서 자면서 뭐 기도하면서 7년을 보내는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언제까지 이럴 거야? 언제 가야 이게 끝이 나나? 야, 참 캘리포니아 추위도 참 무섭게 춥구나. 뼈가 삭는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언제 끝이 날까? 지금은 뜨뜻한데 누워서 잘 자는데 그러면 내 마음이 그때부터 더 편하고 만사가 잘 되는 것 같으냐? 그건 아니에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순응할 수 있다는 게 나는 축복이고 그걸 관통하면서 저는 제가 과거에 갖고 있던 모든 가치관이 바뀌고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어느 정도는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힘이 모여서 지금 나이 70에 새로운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긴 게 아닌가 싶어요. 머물지 않는다. 머무는 건 죽음이다. 쉽고 편하게 사는 것은 죽음이다. 저는 그런 생각. 뒤에 포인트 말씀하세요. 그 제3일에 하나님을 만나서 구하는 거고 근데 그것이 한 번이 아니고 되게 여러 번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중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목사님이 신앙의 도약 얘기하시니까 그것들이 서로 같은 얘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 같은 얘기죠. 다 같은 얘기인데 어떤 때는 매일매일이 제3일이고 어떤 때는 정말 숨이 콱 막힐 정도로 어떻게 더 할 수 없는 때로는 절망이고 때로는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나는 그 한계 속에서 오는 응축된 그게 제 생각에는 20년에 한 번 정도 오지 않나 싶어요. 그 20년 사이에서도 주식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계속 최저점을 찍고 최고점을 찍고 올라가듯이 계속 들락날락 하면서 이제 가장 밑바닥을 치는 거죠. 근데 밑바닥을 치는 거는 내 생각에는 그건 좋은 때야.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정점을 쳤을 때 예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몰랐던 거야. 그냥 잘 나가는 줄 알 거지. 그냥 가던 그것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처럼 외형은 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플래토에. 근데 실제로 내면은 밑을 향해서 썩어가고 있고 바닥을 치기를 달려가고 있었는데 그건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밑바닥을 칠 때는 사실은 동굴 속에 갇힐 때는 부활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나갈 때 조심하셔야 돼요. 기도가 매일 될 때 사실은 조심하셔야 돼요. 어느 날 기도가 딱 끊기고 기도하기조차 싫어질 때도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고 아주 조심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죠. 오늘 사흘이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많은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흘이 우리한테 적용됐을 때는 everyday, daily life, 매일매일의 일상적인 삶이 우리들에게 사흘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흘의 기회면서 사흘의 어떤 그 기회를 모르면 매 순간이 사실은 위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misplaced, 잘못 놓여진, 정초를 잘못 놓은 실수의 반복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 잘 나가고 있을 때
그걸 모르고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저도 그랬고. 질문 있습니까? 아까 그 나권사님이 하신 얘기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그게 언제예요? 라고 물어보면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울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들고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가벼워진 시기일 수도 있다는 고백입니다. 증명할 수는 없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댈 수는 없지만 그런 것 같아요. 뭐 어차피 사족을 달았으니까 겁주는 말도 하나 덧붙이고 가야 그게 공평하지 않겠어? 그죠? 놓치면 놔두시는 것 같아요.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 뭐라고요? 힘들다고? 아니요. 현실은 무난해요. 놔두시면.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일상을 살아요. 자기만 지루할 뿐이지 사는데 별 지장 없이 재미있는 거 찾아다닐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날 뿐이에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근데 사는 게 재미없잖아요. 그러다가 영적으로 너무 힘들었어. 쉽게 안 힘들어진다니까. 그냥 놔두신다니까. 영적으로 힘든 것도 잠깐이지 그냥 놔두시면 평안 그냥 무탈해져요. 힘든 때는 괜찮아. 오히려 그때는 기도라도 하고 발버둥이다 치고 허겁지겁이라도 하니까 괜찮은데 그때 결단을 못하고 그냥 있으면 그냥 놔두신다네. 그럼 그냥 푹 20년 가는 거예요. 나 이 말 했다가 욕 무지하게 먹거든. 20년 간다. 인생 60 산다고 제정신으로 산다 그러면 3번, 80 살아도 4번밖에 기회가 없는 거예요. 20년이라는 게. 근데 1살부터 20까지는 우리 뭐 대학 가느라고 뭐 공부하느라고 부모들한테 손에 끌려가느라고 지 인생 살았나? 실제로 20부터 40까지, 40부터 60까지, 60부터 80까지 3번의 기회가 있는데 그냥 한번 아차해서 영적으로 괴롭고 인생이 막 꼬이고 힘들어서 죽을 거서 장사한 것 같아. 근데 그 사흘을 제대로 못 벌어서 나만 그렇게 사냐, 뭐 다른 놈들 다 그렇게 사는데 왜 그러냐고 놔두면 그냥 거기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괴로울 것도 없고 손해볼 것도 없고 뭐 포기해야 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만사 평안한 것처럼 보여. 단 속이 안에서 서서히 천천히 썩어갈 뿐인데 그렇게 되면 20년 후에 일어날 힘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봤을 때 없더래. 그러면 초라하게 늙은 거예요. 발버둥을 쳐야 돼요. 25년 됐어요. 어? 25년 됐어요. 25년 됐어? 어이구 어쩌나 딱하네. 그래서 내가 한 가지 두 분한테 죄송하지만 죽음을 죽음이라고 볼지 않을 수 있는 눈이 만약에 열린다면 죽음 때문에 오는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거기에 얽매여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나 많은 부활의 기회가 내 눈앞에 펼쳐졌는데 그걸 계속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선교사들 또는 많은 영적인 수도승들의 삶을 보면 처절한 실패가 그들의 삶을 전혀 새롭게 사는 어떤 엄청난 모멘텀이 됐고 그걸 살아낸 사람들의 신앙적 성공 스토리는 너무 많아.
우리가 잘 안 읽어서 그렇지. 너무 많아. 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걸 성공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시대에 지금 살게 된 것뿐이에요. 세월이 지나면 여전히 그게 성공이라고 교회는 찬미할 수밖에 없어요. 뭐가 죽음인지, 뭐가 생명인지, 뭐가 동굴인지, 뭐가 부활인지, 이거는 세상 눈에 보이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판단을 교회는 가르쳐 왔어요. 단 한순간도. 근데 한국교회가 75년부터 2020년까지 그걸 안 가르친 거지. 그래서 코로나의 여파를, 이 파도를 잘 못 넘기고 있다 그래요. 얼마 전에 제 후배 목사가 강남에서 목회하는데 자기 교인들도 한 3분의 1이 줄었는데 안 들어온대. 한국 교회 대부분이 3분의 1에서 반이 줄었어요. 출석 교인. 그러니까 이 고난 앞에서 고난에 대처할 수 있는 고난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고는 연습시켜준 적이 없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앉아서 텔레비 보는 게 더 편해지고 의무를 하지 않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하게 된 그런 세상이 된 거죠. 내가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인생의 고난이 늘 찾아오거든요. 그걸 왜 꼭 고난으로만 보냐 이거지.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제 선배가 디민 할 때 제가 지도 교수였거든요. 근데 여기 샌 비센트인가? 알바라도로 내려가다 보면 삼각길인가 나오는 게 삼관지 그게? 그 샌 비센트인데 거기에 누워 계신 임종을 앞에 둔 그 신도들한테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직분을 다 분류하고 장로, 권사, 집사, 뭐 이렇게 평신도 쭉 분류하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걸 믿습니까? 아주 쉬운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근데 참 외람되게도 장로님들 직분을 가진 분들이 내가 죽어도 천국 가겠다고 대답하신 분이 25%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논문으로 이제 SFTS에 비치됐는데 그거는 사실은 충격적인 얘기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고백하고 해왔으면 자기는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가려고 믿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nominal faith, 명목적인 신앙하고 real faith, 실질적인 신앙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을 못 갈 거면 겁나는 거지. 죽는 게. 그런데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예수가 얘기하신 걸 만약에 문자적으로 믿는다면 죽는 게 겁날 게 뭐 있어. 어떻게 사느냐가 겁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앞뒤가 안 되는 걸 가리키고 앞뒤가 안 맞는 걸 믿으면서 자기 자신도 앞뒤가 안 맞게 믿어. 그리고 앞뒤가 안 맞는 가르침 때문에 혼자만 괴로워하는 거야. 제가 드리는 이 끝부분은 굉장히 잔인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앞뒤가 안 맞게 믿고 앞뒤가 안 맞게 가르친 교리 때문에 자기 혼자 괜히 괴로워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게. 앞뒤가 맞으면 괴로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시스템 안에서는. 우리 신앙 시스템 안에서 앞뒤가 일목요연하게 믿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왔다면 우리는
삶과 죽음의 간격을 사흘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완전히 재구성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고 죽음이 너의 쏘는 화살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죽음을 극복했다라고 바울을 통해서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리켜. 일목요연하게. 근데 그거는 다 배웠는데 실제로 막상 자기한테 닥치면 교회에서 일목요연하게 안 가리켰어. 어떻게? 천국 환송 예배라는 이상한 제도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안 가리켰어. 일관성 없게 왔다 갔다 그때 상황에 따라 맞춰서 가리켰기 때문에 교인들도 헷갈리고 막상 그날이 오면 스스로 못 믿어. 스스로 못 믿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왜? 또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 째려보듯이. 네가 내 아픔을 아느냐? 모르죠. 어떻게 맛만 볼 수 있을 뿐이지 똑같이 내가 아프겠어. 그거는 모르는데 적어도 우리가 가르친 게 맞다면, 가르친 대로 믿는다면, 가르친 게 내 삶을 이끌어온 어떤 가장 강력한 나침판이라면 그 맵대로 내가 살아왔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 그 여전히 우리에게는 사흘의 기회가 있고 부활의 기회가 있다는 게, 그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래서 심지어 누구야? 우리 정은이 후배가 돌아가셨을 때 그 젊은 목회자들하고 그 시험적인 의미에서 무슨 춤추고 노래하면서 마치 즐거운 잔치를 하듯이 그렇게 한번 장례를 하는 거를 제가 로즈힐인가 잠깐 본 적도 있고, 여기 다운타운에 내려가다 보면 알바로드 옆에 있는 아가페 교회 목사님은 당신이 돌아가시면 하얀 옷에 하얀 백구두 신고 잔치해달라고 그런 분도 있고. 모르지 진짜 그럴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죽음을, 현실적인 죽음을 바라보는 눈은 사실은 잔치여야 돼요. 우리는 잔치가 아니고 슬픔이고, 나도 목회자로서 장례를 인도할 때 보면 가슴이 이어지고 나도 아직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강요할 수는 없는데 우리의 가르침이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허구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그게 참 신앙생활하면서 큰 숙제인데, 저는 이제 가족이 다 살아계실 때, 엄마랑 남편 살아계실 때 제일 죽음이 두려운 게 이제 남편은 생각도 못했고, 엄마 아빠가 이제 90이 넘으시니까 언젠가는 내 품에서 떠날 거야. 너무 당연한 거고, 오래 사셨고, 그다음에 정말 치매를 이제 가시는 게 편한데도 가실까봐 무섭고, 이제 새벽, 제가 나가던 교회에서 새벽기도 때 꼭 목사님 어떤 찬양을 부르냐면,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고하라 주께 주 예수 앞에 다 알려라. 그 찬양 부르면 맞아, 내가 지금 죽음 앞에 굉장히 두렵고 내 가족이 떠날까봐 두려워하니까, 이게 찬양 부르면 이 두려움이 없어질까? 여전히 두렵고, 헤어짐이 무섭고, 이제 남편하고 이제 가족이 다 떠난 다음에 제가 제 신앙을 이제 돌아보면, 정말 6,000년 이제 인류 역사 속에 죽고 또 태어나는 게 그냥 창조 섭리잖아요. 그런데도 나는 왜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만 당한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뭐고, 내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 다른 게 뭐지? 제가 스스로 한심해도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하신 거죠. 여전히 사실 두렵고, 그다음에 또 참 아이러니하게 이제 저도 빨리 죽고 싶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밤에 뭔가 이상 신호가 내 몸에 이제 발견될 때 가끔 있어요. 이러다 내가 오늘 밤 죽는 거 아닌가? 너무 기쁘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떡하죠? 기도를 하고 기도에 제 몸으로 스스로 손을 대고 다음날 괜찮았어. 아싸 감사합니다. 근데 뭔가 진짜 목사님 말씀처럼 앞뒤 안 맞는 생각과 삶을 살고 있다 생각해요. 근데 뭐 목사님도 그게 풀리지 않는다니 위로가 되는데. 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감정이 느껴지는 감정으로 느끼는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연결은 돼 있지만 어떻게 구별하냐면 이성의 작용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포메이션이나 지적인 요소들을 이렇게 걸러내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어떤 나름대로 분별하고 하는 이지적인 작용이 있잖아요. 감성과 이지적인 작용이 이렇게 합쳐져서 이제 만드는 게 소위 말하는 인너 셀프라는 내적 자아라는 것. 그걸 우리는 한때는 영혼이라고 이렇게 이름 불렀죠. 그러니까 육신이 있고 정신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들의 그것을 통합하는 어떤 영혼이 있다. 이렇게 이제 삼분법적으로 해서 이 셋은 구별은 되지만 나눠지지 않는 인간의 총체성을 얘기하는 거다. 근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만약에 그 카테고리를 쓰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감정의 노예가 될 때가 있다. 감정은 우리 인간의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고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들어온 외부적인 충격일 뿐인 거죠. 그것을 걸러낼 수 있는 지적인 요소가 우리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인텔리전스라든지 어떤 합리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지적인 분별, 이치를 따지는 분별심이라든지 이런 사유작용도 있거든요. 근데 감정이 너무 세면 사유가 마비가 되고 사유가 마비가 되면 인너 셀프에 가서 이것을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멈춰버리게 펑션이. 그러니까 내가 감정적으로 느끼는 게 진짜인지 이게 나한테 진짜인지 객관적으로 진짜인지 나한테 진짜인지 불교에서는 흔들리는 상은 하나의 상일 뿐이고 그 용과 체가 뭐냐 진짜가 뭐냐라고 계속 가르치려고 했죠. 그렇다고 감정이 사그러지는 건 아니지만 많이 내가 내 감정을 출렁여서 파도 쳐서 보이는 그 물결 위에 파도 치는 물결 위에 보이는 그 상 이게 내 감정을 휘두르고 있는데 그게 진짜 상이냐 그 상이 진짜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지적인 노력과 내면의 체에서 이 슬픔이 진짜 내가 슬퍼하고 왜 슬퍼하고 슬픔이 끝이냐 이것을 통전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게 사실은 신앙의 힘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감정이 상한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은 별 설득력이 없을 거고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힘드냐 이런 공감이 먼저 필요할지는 모르죠. 근데 거기에 계속 유지되고 반복되면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적인 레벨로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객관적인 판단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마비가 되면 통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로 꿰뚫어 가지고 이게 참 얼굴은 뭐다. 내면의 참 모습은 뭐다. 이게 내게 내 인생에 왜 주어졌는지를 내가 꿰뚫어 보고 발걸음을 뛸 수 없게 만드는 족쇄가 된다는 거예요. 감정이 내 전 존재를 지배하게 내가 방치할 거냐.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돈이 나를 지배하게 내가 나를 방치할 거냐. 이러면 여러분들 기분 나쁜데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놔둘 거냐. 뭐지? 희노애락 때문에 모든 게 마비가 되는 수가 있어요. 희노애락 그 너머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 내 감정은 나의 일부이기 때문에. 오늘 현재는 내 전 존재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게 나를 결정하게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력도 하고 애들이 공부도 하고 하는 거지. 애들 감정 생각하면 학교 왜 가고 싶겠어? 집에 놀면 그렇게 좋은데. 근데 우리는 애들한테는 그렇게 하면서 나 자신한테는 너무 후회. 내 감정이 나를 지배하고 끌고 가도록 그냥 나를 넋을 놓아버려. 그거는 인간이
그것밖에 안 되나 가치가. 감정도 굉장히 훌륭한 요소죠. 그런데 인간에게는 지적인 요소도 있고 냉철하고 이치를 따지고 이치에 따라서 살아가려는 이의적인 요소, 논리적인 요소, 경물치지라고 해서 이성의 영역으로 경물치지하는 요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쌓아봐가지고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대의를 위해서 내가 이건 내려놓는다. 이거는 포기한다. 이런 어떤 통큰 참된 지혜를 갖춘 천상의 지혜를 갖고 있는 자아도 있거든요. 그 내면의 자아가 성숙하지 않으면 어린아이로 머물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선택이에요. 나도 아파요. 나도 힘들어요. 근데 왜 참냐 이거지. 왜 견디냐 이거지.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품어주는 게 사랑이라니까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거죠. 안 참는 사람이 어디 있어? 왜 참냐 이거지. 뭐 때문에 참냐. 그래서 제가 이제 붕 뛰어서 제가 택한 거는 저는 포기하는 걸 많이 배웠어요. 맡기는 거. 어차피 내 감정 내가 못 다스리면 하나님이 다스려 주도록 맡기는 거. 그게 뭐 어떻게 하는 거지? 해보면 아는데 해보면 호황되고 이게 되나 싶고 한데 자고 며칠 지나면 돼 있어. 그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안 드리는 붙잡고 있는 요소가 있다.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드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자기를 그 감정의 응어리로부터 자유로워진 자기를 볼 수도 있고 그 분노로부터 그거가 이렇게 하얗게 뽀얗게 재가 되어진 자기의 내면을 볼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권면할 수 있는 거는 자꾸 맡겨라. 자꾸 입으로 맡기고 감정도 맡기고 자기가 판단이 안 되면 판단도 맡기고 그러면 그때 통전적인 자아가 볼 수 있는 새로운 길이 느껴지고 그 길을 향해 가는 게 제3일이고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게 부활이고 그 부활의 삶을 매일 살다 보면 우리들에게 품격이 주어지지 않나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일관성 있는 일목요연한 기독교의 가르침이었다고 저는 고백해요. 제가 맞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저는 그렇게 배워왔고 고백했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